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들어가면서 세 구절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배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지가, 설교가 선포될 텐데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소서. 생명수로 함께하여 주소서. 죽은 바다 사이를 생명의 바다로 변모시키는 생명수가 함께하셔서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하며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향하며 그네들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겸손함으로 들을 때 음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시즌2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즌2의 중심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시즌2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허나 이 모든 시즌1과 2의 연출, 기획, 감독은 예수님이십니다. 영화에는 감독이 있고 배우가 있죠. 주인공이 영화 전면에 등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하오나, 영웅이 되긴 하오나 영화를 진두지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감독이십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독의 메시지요, 감독의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자막으로 나오지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사도행전 1장에서 끝장까지 쭉 보면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의 그리스도이요, 로마의 그리스도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그리스도고요, 그 도시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를 걸어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요. 이 복음 가르침과 복음 전도함을 위하여 사도행전 시즌 1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주인공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13장에서는 사도행전 2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로 향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눈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종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랍니다 라고 선포를 했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세상의 종족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랍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린 사도랍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경영교회 가심이 한 종족에서 여러 종족으로 옮겨가는 게 보이세요? 시즌 1에서 시즌 2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요,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게 된 그 교회의 특징,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려고요. 오늘 구절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우리도 이런 교회의 특징을 지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중에 위에 보세요. 제가 일부러 노란 글씨로 좀 표시해놨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더라. 점점점.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없죠. 그죠? 목사밖에 없어요. 그죠? 또 교사들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숭실대에 가면 김회권 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제 또래와 그 밑으로 이 목사님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성경 신학적으로 탁월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들은 한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분석하고 장단기 선교적 교회적 사역의 방향과 틀을 짜는 자들.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걸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교사들은 유대인 출신의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논증하여 밝혀주는 성경 전문 교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로마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아는 전문인이 오늘 본문에 5분이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가 누구인가? 그 시대의 1, 2세기 로마 시대를 읽어내고 그러면서도 구약 성경을 간파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청지기가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무려 5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 많이 약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태동을 볼게요. 11장 25절과 26절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함께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거 기억하면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1년간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을 가르쳤어요. 뭘요? 헬라 철학? 문화? 예술?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성경요. 여러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요. 구약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님은 당신과 이 지역사회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의 내용을 쏙가내고 찾아내어서 가르쳤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스라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이 로마 시대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해가 쉽게 이방 민족들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대의 이방인들은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의 배경 때문에 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구주요 주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참신이라고 하였으니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와 그 시대의 주가 된 가이사 황제를 섬겨왔던 그들이 들었을 때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안디오 도시 속 그 신자들이 비로소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우스를 따르고 가이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게 예수님과 같은 한 혈통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은 소리가 아니고 헬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 속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게요, 아이고 성경 연구가인 저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긴 여러 신들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요, 나의 참 구세주요 주인님이시라고 외치는 자로 바뀌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좁은 길,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 로마는 아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PR의 사회거든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겠노라고 외치는 자가 된 게니, 야,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거죠. 오죽하면 주위 이방인들이 그거 보면서 인정하고, 아이고 쟤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했겠어요.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멘탈, 스피릿, 체질, 라이프 스타일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5분 중에 2분인 거예요. 이 2분과 맞먹는 분이 지금 3분이 더 있다는 소리예요. 5명 이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영적 기상도가 간파되었고, 예수님이 참 신이요 참 주이심을 선포된 것,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풀어내야겠는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쓸고 하다가 지금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2번째 특징으로 갈게요. 안디옥교의 2번째 특징은 바로 다음 구절에 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일단 한 문장 같이,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자, 기억할 것, 요 노란 것이요, 섬겨 금식하다, 두 동사, 섬기다 금식하다. 그리고 요 밑줄 건 거, 요거 유님함에도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죠. 첫째, 이 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섬기다라는 표현이 이게 좀 조금 아쉬워요. 예배하다라는 동사예요. 주를 예배하다, 이거를 주를 섬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를 예배하다. 자,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 들어보셨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이거 좀 이따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해요. 부르신 곳, 이곳 이방 도시 안디옥 도시 안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리 라는 뜻이에요. 제우스를 섬기고 가이사를 섬기고 로마의 부귀 향락과 로마의 금권 권력을 섬기는 이곳 로마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리, 예배하리, 경배하리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둘째, 섬기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금식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금식하다, 이 표현은요 강한 기도, 애절한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냐 하면 자아의 욕구를 극단적으로 절제해서 어떤 특정한 제목의 기도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특정한 제목에 기도했다. 뭐였을까요? 자아의 욕구를 이뤄달라고 자아의 욕구를 극단적으로 절제하는 것은 이상할 테고, 뭘 위하여 자아의 욕구를 절제하며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추측이 가능해요. 그 추측을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예수는 로마의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복음이 로마 사회 안에서 저변화되어 제우스와 가이사가 높임받는 이곳에서 아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특정 기도 제목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응답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내가 건물을 주겠노라, 선교관, 극지관, 복지관, 주차장을 주겠노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가 로마 사회 안에서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세와 무병장수를 가지도록 해주겠노라 라는 기도의 응답도 아니에요. 뭐냐? 사람을 세우거라. 네 기도 제목의 응답은 사람을 세우거라. 그게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거라.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부르심. 우리 인간은 물질에 있고 육신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성령님은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어디론가 보냅니다. 이걸 걸어 우리는 뭐라냐? 파송이라고 합니다. 파송. 그 구절이 3절이거든요. 자, 3절 일단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4절 이후로 이제 어디로 가는지 나와요. 우리는 3절까지가 본문이에요. 4절 이후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 두 사람의 파송은 바로 복음 가르침과 복음 전도함에 대한 파송이었어요.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이 4절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와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예배하며 금식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는 로마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 전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게 하여 주소서 라는 특정 제목의 금식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도에 응답하시길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거라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이 두 번째 특징의 정리는 이것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 예수님을 예배하리라. 예배가 강하게 살아있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더불어 예수가 로마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복음이 로마 사회 안에서 저변화되게 해달라는 이 강력한 애절한 금식의 기도가 있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돈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주차장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거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집중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시즌 1에서 시즌 2로 유대 한 종족에서 열방 종족으로 확장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제주충신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접목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특징 두 가지를 나도 하나님 취하고 우리 교회도 취하게 하소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열방 구석구석에서요 안디옥 교회 같은 한 교회를 찾고 있고, 안디옥 교회 속 5명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 첫째, 예수가 그 지역 사회와 도시와 가정과 문중 마을의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따라 그 시대와 지역 사회를 잘 분별하여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둘째,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기에 성공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셋째, 복음이 그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조직 속에서 저변화되길 위하여 자아의 욕구를 극단적으로 절제할 정도의 애절한 금식 같은 기도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 그 문중, 그 조직, 그 지역, 동네, 도시를 시즌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접목을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올해 초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저 그림 속에 제가 2020년을 지내오면서 나름의 분석과 시대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던 그림이에요. 우선 네모 안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태극마크요.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되었음을, 또 기독 혐오 시대가 되었음을 올 초에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대를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답게 분별을 해 보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딥텍트를 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비록 기독 혐오지만 빛과 소금을 통해 세상과 어쨌든 로컬 텍트를 하자. 세 번째는 기독 혐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더 움츠러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두 중요한 역할을 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3대 방향을 저것으로 함께 나누었고, 제게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소원, 이 기준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판단을 좀 해보세요. 측정을 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정말 딥텍트 하려고 용 쓰셨는지요? 예배 둘째, 빛과 소금으로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코로나 속에서도 어쨌거나 로컬 텍트 하려고 하셨는지요? 셋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해서든 나누려고, 주려고, 증언하려고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굳이 성적을 매겨본다면 1등급일까요? 2등급일까요? 3등급일까요?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몇 점으로 보실까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붙여보시면서요, 담임 목사로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게요. 이건 정확한 판단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첫째, 딥텍트와 관련해서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예배를 그저 보지 않고 드리려고 나름 의식하고 노력했다, 저 믿어봅니다. 왜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배를 보지 말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성도 여러분, 보고는 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제가 많이 매주마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예배가 3개의 예배, 1부, 2부, 3부죠. 이 예배에 제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을 섬기니까 예배 사역자잖아요. 우리 저 뒤에 인사하시는 분들, 예배 안내자들, 예배 사역자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예배자로 예배에 속하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독자, 예배자가 되려고 용썼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우리 교우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믿어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생리 반응 때문에 1분 내지 2분 정도 한두 번 늦은 것 외에는 항상 저 자리에 미리 들어와서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를 누구 목사님을 정죄하려고는 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의 안배를 위해서 예배 정시보다는 설교 시간 시작 직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임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딥텍트를 위하여.
두 번째, 로컬 텍트와 관련해 볼까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본교회 성도 8세대, 지역 주민 27세대, 도내 미자립교회 29개 교회, 본교회 고교 대학생 12명, 외부 고교 대학생 12명, 그리고 IT 재건 등으로 5,299만 원을 흘려보냈어요.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 현지에 있는 5 선교사님들에게 이게 매달 후원하는 것과 별도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좀 지원하자라는 차원에서 100만 원씩 도합 500만 원을 더 얹어서 선교비로 후원하였어요. 5,799만 원요. 근데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익명으로 몰래 섬긴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요. 교회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몰래 만나 교제하고 제 호주머니에서 도움 드리고 후원하는 일을 해왔었어요. 자, 셋째, 두 증인과 관련해서요. 복음은 선물이다라는 컨셉으로 극동방송과 연계하여 웰컴 투 하우스데이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일, 2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성한 84분의 루디아들에게 전화 연결해서 복음 전함을 시도했고 이 중 4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웰컴 투 하우스데이 곧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 41명 중에 21명이 예배에 초대되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11월 1일, 2일에 예수님 영접을 거절했던 루디아 사람들 중 5명이 웰컴 투 하우스데이 당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당장 복음 전달은 안 되지만 언젠가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중보기도 대상자들인 구수 사람들 183분이었거든요. 이 중에 사람들과 또 기록하여 내지는 않았지만 구수로 품고 있었던 사람들 중 도합 25명이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 혹은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분들 총 46분을 교회 예배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려보기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저의 지난 한 해의 삶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막내딸한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영접을 통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전했고요. 우리 교회 전체 출석 교인 중 대략 10분의 1이 동참한 경우인데 우리 교회 11조 분량의 성도들이 두 증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10분의 9의 성도들 중 어떤 분들은 극동방송과 웰컴 투 하우스데이와 연결된 실제적 열매를 올해 당장 못 이루었지만 늘 복음을 전하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계속 듣고 있으니 목회자로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조금 전 언급대로 담임 목사로서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 본 수치상의 정리입니다. 이 수치상의 결과는 현 시국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3대 방향대로 나가고자 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가까운 교회로 경량하자, 안디옥 교회에 다 와야 한다 라는 차원의 노력이었어요. 제주의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보면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이다, 자위할 수 있는 수준이라 평할 수 있겠지만 수치상의 경영상의 그 수치만 가지고 제가 만족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영적인 목회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 더 깊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이 시각으로 현 시대와 제주사회와 제주사회의 역사와 극동아시아와 종말의 모슬렘과 유대와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교회와 조국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섣불리 강대성에서는 선포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제 혼자 비밀 작전을 짜듯이 준비를 잘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설교하고 목양하고 하겠습니다. 결론, 최종 정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 같은 한 교회를 찾고 있고 안디옥 교회 속 5명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주에서 찾고 계실 겁니다. 첫째, 예수가 그 지역사회의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따라 시대를 잘 분별하여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실 겁니다. 둘째,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 드리기에 성공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겁니다. 셋째, 복음이 그 지역사회 속에서 저변화되기를, 자아의 욕구를 극단적으로 절제할 정도의 애절한 금식 같은 기도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겁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또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욕심일까요? 하여튼 이 바람과 소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내년 2022년 목회 고민 중 하나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나누고 끝낼게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 상황 지나가면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10년, 향후 10년 안에 세상 용어로 말해서 죄송한데 구조조정 당할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대를 흘러 읽어내고 영적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세우실 거고, 아니면 세상 말로 도태되는 겁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이제는. 그 중에 하나만 나눌게요. 그 중에 하나만. 1절에 보면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나와요. 바나바, 니게르란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사울. 이분들의 면면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나바는 레위 족속으로서 디아스포라 정통 유대인입니다. 둘째, 니게르라는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이름이 맞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흑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아프리카 종족 사람입니다. 아마 개종한 사람 같습니다. 셋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름이 있죠. 라틴 종족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계열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에돔 출신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은 구약 초대 왕인 사울하고 같은 이름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국내 출신은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이민 이사라는 소리입니다. 정통 레위 계열 유대인, 아프리카 흑인, 로마인, 에돔인, 유대인임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유대 이민 2세 등등이 연합되어 있음을 1절이 보여줍니다. 저는 이분들의 연합됨을 보면서요, 오늘날 용어로 말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다문화를 봅니다. 다문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다문화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완전히 국제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종족이 다르면요, 사고, 가치관, 해석, 관점, 자세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마치 육지 사람과 제주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르듯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 곧 안디옥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체질, 체형, 기질일 텐데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목양적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단어로 제가 얘기를 하면 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식 없이 흘러갔겠지만 저는 의식을 가지고 주보 10월 24일 주보에 살짝 한 주만 실은 적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요람 전면에도 나오는 사진이죠. 재회, 뜻이 뭐냐? 다시 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누림. 여러분, 우리가 배달결의 종족이요, 한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고
한 그리스도인이요, 한 교회 지붕 아래 있지만, 심지어 한 가정 지붕 아래 있지만 각자 인생 경험을 따라 서로 다른 사고, 가치관, 해석, 관점,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MBTI 유형으로 봐도 사람이 최소한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십니다. 여기에다가 4가지 체질, 다혈질, 담젖질, 우울질, 점액질을 곱하면 64가지 유형으로 사람이 나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한 예수님을 믿어도, 한 기독교인이라도, 한 예수님을 고백하더라도 16가지 유형으로, 64가지 유형으로 다 고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고백합니다. 서로 다르게 고백하는데 이랍니다. 서로 틀렸다고, 니 틀렸다고. 얼굴 붉힐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귐을 가져야 하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사귐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택트 상황이요, 지난 2년 언택트를 했잖아요. 언택트 상황인지라 여러분 2년간 우리 교회 공식적인 모임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귐과 누림이 무너졌습니다. 공식 모임인 순모임, 자취의 모임, 꼭 아니더라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의 각 가정끼리 예수의 이름으로 제외하려는 노력, 예수의 이름으로 사귐과 누림을 가지려는 노력을 꼭 가지시고 필요합니다. 이유는 피차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의지함이 인생 고난길 속에서 정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경험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만 모여서 헌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등의 사망의 말들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체 삼가고, 사망의 말들을 계속하여 말하는 자들하고는 관계하시긴 하시되 조용히 멀리 하시고, 자신의 한 신앙사고와 신앙 고백만을 강하게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가정들과 사귐을 제외하려고 여러분들 각자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 이 에클레시아 가정을 깨트리는 조건이 되어서 박살이 났습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제호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 어떤 실천,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의 변경, 또 어떤 성령의 역사,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공동체의 재회, 교회 안에서의 모든 공동체의 재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어떻게 다시 재편성, 재조직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답은 없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하나씩 당의 장로님과 나누고 허락되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풀겠습니다. 그게 내년 고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밖으로 예배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고, 안으로는 태생적으로 다문화되어 있는 그들, 태생적으로 64가지 유형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들의 연합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주충신교회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가정을 이참에 새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이제 시즌2를 위하여 함께 만들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예후다를 앞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사 시즌2의 인생, 시즌2의 인생 가정, 시즌2의 인생 교회를 우리가 이참에 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 예수는 로마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복음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은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사람을 파송하거라 하셨다 했죠. 뭐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서도 여러분 광고 하나 할 거는 우리 교회에서 만 5년을 잘 섬겼던 한민영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울로 파송됩니다. 19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보름 남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석별의 정을 많이 나눠주세요. 한민영 목사님 이제 저하고 관계는 이제 선배요 후배로 형하고 아우로 이제 변모되는 겁니다. 조직 사회의 보스와 부목이 아니고 이제는 귀한 이제 형제로서 유무상통하는 좀 더 편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잘하세요. 마지막까지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주 26일 날 우리 만 7년을 섬긴 권오희 목사님 이제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내려놓으시고 대안학교 아주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딴 데 안 갑니다. 제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 목사도 제가 이제 데리고 왔고 저와 함께한 사람이 기질은 나랑 너무 달라. MBTI는 저랑 너무나 달라요. 권 목사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는 권 목사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서로 정말로 유무상통하게 일을 잘 해온 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가끔씩 우리 교회 올 거고 또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좋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이게 좋은 찬양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한번 살짝 부르기도 하고 계속 교제할 겁니다. 그리고 기독대안학교 제가 이사입니다. 운영 이사기 때문에 또 제가 계속 관계하고 귀하게 잘 섬길 겁니다. 여러분 또 이분하고 석별의 정을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10년 안에 재편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죄송해요. 적자 생존이죠. 한국 시대가 하나님 말씀의 영에 제대로 선 교회는 제대로 설키고
아닌 교회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이게 도태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편하는 것 같으신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즌 1에서 시즌 2로 하나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에 내가 함께 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을 잘 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고 섬기고 금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안디옥 교회 같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교우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요 예배 드리라는 마인드가 확실하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사역자이면서도 예배자요 예배자면서도 예배 사역자 이 모두를 바로바로 바꾸며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육신적으로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 간파하고 시대 속에서 시대에 대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조직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할 것인가 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연구하며 하나님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